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치관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겸손은 어떻게 아시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에서 겸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율법과 모든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치관이 결국은 내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설계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가치관은 내 일상 속에서 늘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보면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룰 수 있어요. 물론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실패한 장면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뭘 실패했냐면요, 이삭도 실패했고 리브가도 실패했고, 그리고 오늘 야곱도 실패하고요, 그리고 에서도 실패합니다. 뭘 실패했다는 걸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강행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기 아들 에서 못지않게 이삭은 또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지하셨죠. 뭐라고 고지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야곱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중된 모습으로 에서에게 자기가 에서가 잡아온 음식, 짐승을 요리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얘기해요. 야, 가서 좀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로 축복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고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리고 기다려야 될 위치에 있었던 에서가 안타깝게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실패가 됐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40몇 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삭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 이삭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뒤바꾸려고 자기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 너 얼른 가서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염소 새끼 가운데 작은 새끼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아라. 맨 처음에는 만류합니다. 아유, 어머니, 그러다가 내가 만일 발견되면 아버지한테 이제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는 나에게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털이 많은 형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매끈매끈했던 야곱이, 그죠? 염소털을 가지고 어떻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깜빡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누가요? 리브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과 헤어지고 납니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못 봐요. 그런데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럼 그 당사자인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깜빡 속은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미 축복을 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가 반드시 그에게 축복했는데 그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이죠.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때 이후로 그때 한 거짓말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야곱처럼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꾸 번역합니다. 내 소유물을 좀 갖고 싶은데 삼촌, 이게 전박이가 만일 삼촌 거라면 나는 그러면 전박이 아닌 걸 내가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이 소유가 많아지면 또 바꾸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계속 바꾸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 딸 레아, 눈 뜨고 나니까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형 누굴 만납니까? 에서를 만납니다. 다 죽게 되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환도뼈 위골이 되면서 그가 형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데, 근데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무릎에 앉아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위를 물어보려고 곡식볶음과 몇 가지 가지고 주섬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참에 저를 죽이자 해서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안 되니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 그를 죽였나이다, 이렇게 속여요. 자기 인생에 뭐가 계속 꼬입니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죽었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내 나이 130이고 내가 조상들처럼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그네처럼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 어떤 세월이죠? 속임 당하는 세월을. 언제 그 일을 했던 거죠? 팥주고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취한 그 사건으로 비롯돼서 나중에는 27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말, 리브가 말 듣고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저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치관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창세기 25장 32절 기록대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장자의 명분이,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무가치하게 여긴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사람의 삶을 망령된 자로 명시합니다. 속된 사람이란 뜻이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몇 년 후입니까? 40-50년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치관은 우리 삶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자의 명분보다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음식을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 선택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가치입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그들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상,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 소망,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에 고민한 게 뭐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자기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돼요. 그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경계선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 받는 자가 되면,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전한 그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상 받는 자리에 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내가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렇지만 내가 상 받는 자리에서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원형극장, 헬라 원형극장 안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솔에 뭘죠? 철을, 쇠를 이렇게 감고 거기 유리 조각을 헝겊에 보셨죠? 배너 같은 데 보셨죠? 그대로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거기다 유리 조각을 찍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다. 그 펀치로 누굴 때리는 거죠?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때 썼던 버림이란 단어가 도키마조란 단어예요. 헬라말로 도키마조. 달아봐서 거기서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죠?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은 예비되었을 거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나같이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상 받기에 합당한 자, 이것이 그의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상 받는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회를 마다하고 그저 고난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상 받는 자로 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세상 향락 속에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자로 서야 되겠다는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일생을 그렇게 살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도 야만 똑같아요. 상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어떤 분은 평생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또 믿는 분도 있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상급, 후사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맨 끝에 영광의 보좌들에 앉게 돼요. 보좌들, 성도들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과 주님이 쓴 면류관은 근본적인 다릅니다. 디아데마 또 스타파로스라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씌워줬지만 쓸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벗어서 주님 전에 던지면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 가치관 속에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 받는 자로 내가 서야 될 텐데. 한번 따라서 하시고, 상 받는 자로 서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살면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서셔야 됩니다. 반드시 서셔야 돼요. 상 받는 자로 예수 믿고 1년에 52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평생 예배드리다 갔는데 그 상 받는 자리에서 많이 멀어졌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에이, 괜찮아. 뭐, 에이, 안 받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반드시 어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고, 우리도 영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따로따로 이제 뭐 교육자들이 있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일학교 이제 하늘 이제 교육을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제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점검하겠다고 이제 선생님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주 영특한 아이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 여러분 아이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어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최소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에서의 선택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선택은 남은 생애를 결정지었고요, 그의 선택,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정부가 자기네 나라가 어려우니까 춥고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이것을 결정지었던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라는 분인데요. 한 에이커당 $2,000씩 총 7,200만 달러를 주고 1867년 3월 30일에 151만 8,800평만 킬로미터를 구입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승인도 없이 버려진 땅에다 거금을 투자했다고 항의가 빗발쳤죠. 이때 시워드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사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조사관을 이제 파견해 보니까요, 지하에는 석유를 비롯한 각종 광물이 있었고요, 연해 얼음장 밑에는 각종 진미의 생선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시오드가 했던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선택,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요 실패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이삭의 실패, 리브가의 실패, 그리고 야곱의 실패, 그리고 에서의 실패, 이거를 기록합니다. 왜요? 실패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일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야곱을 그 선택했지만 그가 그 과정 속의 잘못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주석하고 있는 성경학자 가운데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동시에 에서의 자발적인 자기 강등의 결과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질 않으세요. 그죠?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뒤집을 만한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두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몸에 와닿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것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릭 웨레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가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며 무엇을 하찮게 여기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 살고 가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고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치관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활용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누구 영향을 받죠? 부모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저렇게 살구나. 그럼 누구를 알 수 있죠? 그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거죠? 시청각 교육을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쇠마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11장 말씀을 그래서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주심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이 기쁨으로 그 하늘의 장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받는 자로 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대하시면서 세 가지 잠깐 여러분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성장하면서 얘는 아빠 편, 얘는 엄마 편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집을 싹 갈라놓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 존경할 수 있는, 그죠? 어머니만 존경해야 됩니까? 아버지만 존경해야 됩니까? 두 분 다예요. 두 분 다 존경받을 수 있고요. 존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27절,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했던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것이 편애한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딱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삭아, 나는 육신적으로 네가 잠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낳기 전에 이미 이런 고지를 주셨다. 나는 우리가 하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길이 너는 탐탁치 않겠지만 네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아이고 뭐 장자 이 사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면 됐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리가 딱 돼 있으니까요. 이삭은 누굴 좋아하고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조용하게 어머니 하는 일에 도와주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게 양쪽의 사랑이 다 다른 겁니다. 문제가 된 거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로라. 그죠? 좋은 집안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좋은 집안, 말씀 위에. 여러분이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그런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둘 다 둘 다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공경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공경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아버지만 공경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용돈도 드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저대로 할 테니까 그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똑같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쪽만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절 되는데 저는 참 제가 장자라 옷을 매일 해줘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애는 지금 교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 불만이 뭐냐 하면 여동생들은 그게 불만이더라고. 오빠는 매일 사주면서 왜 저희는 안 사주죠? 근데 둘째는 사줘요. 셋째는 매일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거 입냐면은 물려 입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매일 물려만 입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새 옷을 입을 수 없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새 옷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넷째는 갭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사줘요. 너무 오래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셋째만 열이 항상 받아 있는 거예요. 열.
그게 늘 상처로 돼 있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모든 결정 이런 데서 늘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걸 잘 조율을 잘 하셔서요, 편애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 소욕을 위해서 영적 특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장자의 특권이거든요. 히브리 기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명제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부친 사후의 재산 상속 시 2배의 재산권을 갖고요, 언약 가문의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권리가 부여집니다. 엄청난 거죠. 언약 가문의 장자권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그런 권리입니다. 따라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하면서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후사를 이길 기업, 이것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상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혈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었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축복,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배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바로 저 구절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창세기 27장은 존재해서는 안 될 장입니다. 실패를 달고 있거든요. 누구의 실패입니까? 이삭의 실패, 리브가의 실패, 야곱의 실패예요. 그리고 에서의 실패입니다. 실패의 장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왜죠? 실패하지 말라고. 야곱은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리브가는 이 소식을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아니,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 그 순종의 아들로 등장했던 이삭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 가치관이 무너졌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삭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휘퍼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분이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바꾸는 자가 되었고요,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면서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에서가 아니잖아, 에서는 에서고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가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한 이 길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령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상 주시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에 경주를 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믿음은 믿음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믿음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경건을, 인내를, 형제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같이 한즉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 바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27장은 그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왜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삭과는 더 이상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야곱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자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서 그걸로 끝났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번 속이고 형제를 속인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물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일평생 속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 결과였던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삶이 바로 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택 속에, 그 결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